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5번째 이야기. 실패한 후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목표를 다시 보라.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정현구 목사. 실패한 이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바로 실패란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가급적이면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주는 상실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실패가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실패가 또 다른 실패를 낳다가 결국 인생 전체를 실패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가 오히려 그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마침내 더 큰 성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시점에서 성공처럼 보이는 일이 조금 지나면 실패로 드러나는가 하면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결국 엄청난 성공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것을 계기로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 때문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속에 실패가 숨어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이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 그 이유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성공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령 실패했을 때라도 그 이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주는 광야에서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광야를 걸으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가데스의 반역과 호르마의 패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약속하셨으며 그들을 시내산에서 잘 준비시켜 마침내 약속의 땅이 보이는 입구에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탐을 통해 그 땅을 살펴본 후 그들은 그만 용기를 잃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거민의 키가 크고 성읍도 견고하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신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장애물보다 그들 안에 있는 내적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민수기 14장 33절. 이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즉각 태도를 바꾸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을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호르마까지 쫓기는 큰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이 아무런 도전과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입 벌리고 나무 아래 누워 있으면 입에 떨어지는 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결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들이 힘을 다해 도전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요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음악적 재능이 있다고 그 재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해야 빛을 발하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어진 선물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도전도 하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그 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 바로 그 목표 지점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실패의 이야기를 쓰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광야 순례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고 만 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막은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종종 그 다음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관심 역시 주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지만 단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어가면서 실패 이후의 이야기에 보다 초점을 맞춥니다. 실패의 이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이야기의 결말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이후 더 좋은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럴 수 없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실패 그 다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 이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그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목표를 다시 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패 이후의 이야기는 민수기 15장부터 나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약 40년인데 이때 모세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율법을 다시 듣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돌이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해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곧 제사와 제물에 관한 율법, 부지 중에 범한 범죄와 의도적으로 범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 등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또한 옷단에 다는 술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도 가르쳤는데 이는 가슴에 단 검은 리본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것처럼 옷에 술을 달고 다님으로써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기억해야만 했던 율법들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에서는 제대로 써먹을 수도 없는 율법을 왜 다시 가르친 것일까요? 이는 다름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말씀의 눈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회복. 율법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은 모두 그들의 법이 있었고 그 법은 그 나라의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택함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지킬 율법을 배움으로써 그 땅에 대한 꿈과 목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아예 가나안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가나안에 대한 목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기초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면 실패는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다시 찾게 합니다. 가령 목회자에게 목회가 힘들어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인간적인 수단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미 실패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목회자란 누구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게 되었다면, 그래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목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목회의 기본인 기도와 말씀의 깊이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실패는 그에게 있어서 참 목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순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내 진짜 적성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에게 지금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훗날 참된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 11장에서 14장에 이르는 긴 반역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는 1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심으로써 실패 그 이후의 이야기, 곧 참된 성공의 이야기를 써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아는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녀임을 확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를 다시 성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해 점검하고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실패 이후 성공과 회복의 이야기를 새로 써가게 하십니다. 실패 그 다음의 이야기. 누구나 실패할 때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또 다른 실패를 만들고 심지어 인생 전체를 실패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바르게 반응한다면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또한 참된 성공을 위해 필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ABC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는 adversary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곧 실직, 이별, 사랑하는 이의 죽음 등과 같은 커다란 역경은 물론 마감시한 위반, 친구와의 말다툼, 지각 등과 같은 작은 역경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역경의 도전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만듭니다. 감정의 좌절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행동의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직을 당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conseque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형에서 C에 해당됩니다. 겉보기에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 즉 A와 C의 결과로만 작동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역경 A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C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내가 환경에 보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belief라고 하는데 이것은 ABC 모형에서 B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일으킬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동일한 문제와 역경 A라 하더라도
이 B 팩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과 C가 달라집니다. B 팩터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 이후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쓰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역경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B 팩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실패 앞에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한 죄를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B 팩터가 새롭게 될 때 실패는 더 이상 또 다른 실패를 낳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참된 성공을 이루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B 팩터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전혀 없는 인생이기보다는 실패 때문에 그 실패 이후의 이야기를 오히려 더 빛나게 써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은혜로 산다. 세월이 흐르고 생각이 성숙해질수록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환경적 요인 때문이나 우리의 노력 또는 실력 때문에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비록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뭔가 내가 모르는 위로부터의 요인,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여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삶의 솔직한 고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삶의 이야기 전면에 드러나는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실제적인 주인공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담긴 광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이야기가 환경적 요인, 인간적 요인, 그리고 신적 요인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곧 신적 요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고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갖추어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행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에는 높은 성과 강한 적들이라는 외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 앞에서 그들은 이 싸움을 메뚜기가 거인과 맞서는 싸움으로 보고 가나안 땅이란 목표를 포기하는 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모든 일은 그에 따른 파장을 만들어내지만 이 일은 무엇보다도 큰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전 같은 뚜렷한 목표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이 걸어온 광야 순례의 길의 의미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그들의 광야의 길은 말 그대로 방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마음 역시 또 다른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렇듯 외부도 광야요, 내면마저도 광야가 되어버린 백성들은 외부의 상황이 더 힘들게 느껴지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희망이라는 삶의 마지막 단어마저 놓치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와 같은 백성의 마음이란 하늘의 가나안 땅이란 율법 교육을 통해 다시 걸어두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그들에게 목표를 주심으로써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들의 광야 생활은 4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드디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접경 지역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아모리의 왕인 시온의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시온 왕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만 익숙했고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던 그들로서는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이 주변국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접국이었던 모압이 이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에 시온 왕에게 패하여 땅을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런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그들도 쉽게 정복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압의 왕인 발락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하나는 인접국인 미디암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엄청난 액수의 복채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 일종의 부적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요즘과 달리 여러 가지 미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종교적 주술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그 시도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입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축복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복된 존재라고 선언하시지만 정작 그들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한 채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일이 힘들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실패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시고 여전히 축복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더 크고 분명하게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당할 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이 말씀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설령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짓누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업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햇빛이 짙은 구름에 가려 있어도 그 너머에 있는 밝은 은혜의 태양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발람을 통해 축복이 선언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 북단의 시딤이란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받은 나라여 모압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긴 채 모압 왕 발락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군사 외교 동맹도 안 되고 주술가를 통한 저주도 안 되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모략을 꾀합니다. 곧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을 앞둔 바로 그 입구에서 유혹에 넘어진 채 모압의 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모압 왕의 우상을 섬기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 첫 세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조차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자녀를 붙드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6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